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여름 안거를 마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멀리 제주도 관음정사까지 와서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법정 스님하고 함께 제주도를 처음 온 적이 있습니다. 79년도에 왔다가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제주도에 왔습니다. 관음정사에서 이런 인연이 없었더라면 한참 뒤에 왔을 터인데 이렇게 인연이 맺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도량에서는 7월 백중 천도 기도를 겸해서 오늘 7석 불공을 올렸습니다. 7월 백중 기도는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조상 천도의 날입니다. 옛날 목련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흔히 우리는 목련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련존자가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어머님이 어느 천상의 세계에서 계시는가 궁금하여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33천 하늘나라를 두루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33천을 두루다 살펴보아도 어머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에서 지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지옥은 목련존자의 신통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험난한 지옥이라서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어머님은 금생에 지은 악업이 두터워서 지옥에서 아주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저희 어머님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7월 백중 우란분재를 기해서 공부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을 청하여서 그대의 어머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지금 각 사찰에서는 천도 기도를 겸해서 백중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33천 천상 세계에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거기에 있는 천상의 여인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은 너무도
행복한 그런 그 안락의 경지에서 정말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세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금빛으로 장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과연 얼마나 큰 공덕을 쌓았길래 이런 천상에 와서 천상의 낙을 누리고 있는가 궁금하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천상에 있는 여인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목련존자님,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그렇게 큰 복을 지은 것이나 공덕을 닦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두가 다 정직하였고 친절하였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소한 그런 일로서 어떻게 이 좋은 천상의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싶어서 부처님에게 여쭤보았더랬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친절하며 인욕할 줄 아는 사람은 능히 신들의 세계로 갈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떠한 보상의 법칙에 입각하여서 태어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신뢰감을 심어주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은 누가 보아도 호감을 가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인욕할 줄 알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직하고 친절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갈 것이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천도제를 모시는 여러 불자님들은 지극한 효심으로 천도 기도를 모시고 또 그렇게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업장도 소멸되어질 것이고 조상을 천도하는 그 정성으로 훌륭한 자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도를 잘 모시면은 60% 내지 70%는 천도해준 제자분이 그 복을 받게 되고 30% 내지 40%는 그 영가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수선하여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모를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또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기는 사람, 그리고 악몽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삼보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조상을 천도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진실로 대하고 인욕할 줄 알으면 그 사람의 업도 점점 소멸되어지고 복스러운 그런 좋은 기운이 정장하여서 반드시 좋은 시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합장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불자님들에게 들려드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합장 내리십시오. 옛날부터 모든 부처님이나 성자들이 악한 업을 짓지 말고 착한 일로서 선행 공덕을 닦아라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은 보살행을 닦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복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8가지 복을 짓는 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량에서 천도받는 여러 영가와 오늘 칠석 불공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백중 천도 기도에 동참한 여러 신도님들을 위해서 팔복전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복을 받고 복을 심는 팔복전을 일러드릴 테니 마음속에 잘 담아서 항상 보살행을 열심히 닦기를 바랍니다. 8가지 복밭이 있는데 그 복밭 중에는 제일 첫째가 삼보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삼보라 하면은 불법성 삼보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닦아 나가는 스님네, 이 삼보를 공경하는 사람은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삼보를 공경하는 이 일에 있어서 오는 축복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용모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혹은 백일 기도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을 보면은 첫째, 용모가 단정해집니다. 공부하는 스님네가 불자님들을 보면은 그 모습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삼보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얼굴에 맑은 빛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용모가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보를 공경할 경우에 어떤 또 은혜로움이 있느냐 하면은 용기가 솟아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삼보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힘이 나고 희망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때는 도량에 와서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사람도 도량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주는 약을 받아 먹는다든가, 또 어떤 때는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침을 한 방 콕 찔러줄 때
그때에 점점 건강이 좋아져서 그 이후로 완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보를 공경하고 기도 정진할 때 오는 축복의 은혜 중에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은혜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안정의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입시생을 둔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마음이 안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삼보님 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 노보살님들은 이 가실 때 잘 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연불하고 정진한 분들은 가기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언제 간다고 예언을 하시고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임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고 가실 때도 정말 편안하게 가신다. 그것을 아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집안도 편안해지고 자손들도 서로 화목하고 번영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꼭 삼보를 공경하시고 항상 믿음으로서 따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전이 있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효심을 가지고 효도를 다할 때에 내 자손들도 효자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집을 가게 되면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처사님들은 장가를 들면은 장인 장모를 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정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으니까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데 시부모님은 남의 부모라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정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는 다 전생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부 인연이라든가 자식 인연 혹은 부모 인연이 1%도 오차가 있으면 금생에 만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으로 미루어졌을 텐데 금생에 그렇게 만나서 인연이 이루어진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 간에 100%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부모님을 인연으로 해서 이 보이는 세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하면은 다시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영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존재하다가 언젠가 또 인연이 되면은 부모님 인연으로 해서 어느 세상에 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내 자손들도 효심을 가지고 나를 섬긴다. 이것은 우주 질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도 항상 효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옛날 진묵대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조 중립의 큰 도인 스님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어머님이
6살에 저 전주 근방에 있는 봉서사란 절에 갖다 맡겼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불가에서 훌륭하게 공부를 하던 도인 스님이 다시 환생한 것이기 때문에 주지 스님께서 잘 길러주십시오 하고 갖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통을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도를 통했습니다. 곡차라는 말을 있죠. 스님들이 곡차라는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곡차라는 말도 이 진묵대사가 처음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공양주가 이렇게 일꾼들 주려고 술을 걸르고 있는데 부엌에 가서 그게 무엇인가? 예, 술입니다. 술이라 하게 절대 마시지 않고 큰 스님 이것이 곡차입니다. 곡식으로 빚은 차입니다. 그래서 한 잔 탁 마시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곡차란 말이 생겼는데 이 진묵 스님이 어머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정진하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9제를 지낼 적에는 스님들을 청하여서 제사를 잘 모셨습니다. 도인 스님이 한 생각만 가지면 어머님이 그냥 천상세계에 갈 텐데도 스님들을 청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49제를 모시고 그때에 어머님을 위해서 추모 시 한 수를 지어 올렸습니다. 오늘 불자님들께서도 다가오는 백중천도도 해야 되고 또 평소에 항상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그 진묵대사의 추모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태중에 열 딸을 품으시는 해 어떻게 감사오리까. 설하에 3년을 기르심도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 만세를 더할지라도 아들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한데 백세 안에 백세도 채 못되시니 어머님의 수명은 어찌 그다지도 짧으시나이까. 표주박 하나로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 중이야 말할 것 없사오나 규중에 홀로 남은 어린 위로서는 어찌 슬퍼지 아니하오리까. 이제 상단 법요도 마치고 하단 의식도 마쳤으니 스님들은 각기 제 처소로 돌아갑니다만 앞산 첩첩하고 뒷산 또한 겹겹이 둘러싸인 이 산중에 어머님 혼은 정녕 어디로 가시렵니까. 슬프고 슬퍼이다. 태중에 10딸을 품으시는 내 어떻게 값사오리까. 설하에 3년을 기르심도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 만세를 더할지라도 아들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한데 백세 안에 백세도 채 못되시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 그다지도 짧으시나이까.
표주박 하나로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 중이야 말할 것 없사오나 교중에 홀로 남은 어린 누이로서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이제 상단 부배도 마쳤고 하단 의식도 마쳤으니 스님들은 각기 제 처소로 돌아갑니다만 앞산 첩첩하고 뒷산 또한 겹겹이 둘러싸인 이 산 중에 어머님 호는 정녕 어디로 가시렵니까? 아 슬프고 슬퍼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진묵스님한테는 나이 어린 누이 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릇대 하나 들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공양을 받으면 그만이지만은 어린 누이로서는 어머님을 여의고 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추모시를 읊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친정 부모님이든 시 부모님이든 간에 모두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내가 금생에 저 양반이나 저 자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원수 이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니까 금생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은 만복이 내게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하심이라 그럽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존심을 낮추면은 모든 복이 내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절집에 와서도 혹은 같이 기도하는 이웃 다른 신도들한테도 편안하게 자리도 양보할 줄 알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삼보임전에 기도할 때에 첫째 이 도량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 불자님 스스로 복을 받으려고 추구하지 마시고 이 도량에 상주하시는 대중스님들 열심히 정진하여서 성불하여서 모든 이웃들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도량에 와서 참배하는 모든 신남신녀 인연 있는 불제자들이 다 같이 축복 연회를 받도록 부처님이시여 가피력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도량에 와서 발언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항상 다급생에 지은 업을 소멸하고 오는 세상에 불법지혜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제대로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